할렐루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할렐루야 할 때 힘차게 한번 우렁차게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멘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시원찮어. 다시 할렐루야. 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오늘 동기, 모티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행동을 하게끔 하는 원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아무리 말을 끌어다 물가에다 갖다 놔도 물을 안 마시려고 하면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또 선생님한테 아무리 공부를 선생님이 열심히 시켜도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그 어떻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와요. 이게 어떤 자연적인 동기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동기, 아니면 어떤 자기 마음에 있는 신념, 열정,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 일을 막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 그런 어떤 것을 하게끔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동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 7.8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게 딱 자기의 철학이 잡혀 있으면 7번 넘어졌어도 난 또 일어날 거야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승거 목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승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무슨 승자냐면 그 노끈 승자, 노끈. 그 노끈으로 그 다음에 거자는 톱거자예요. 톱거. 그러니까 승거 목단이라는 것이 이 톱처럼 노끈으로 막 이렇게 잘라도 나무가 단절된다. 나무가 잘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 승거목단이라 그런 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무 목자에다가 끊어질 단, 끊을 단 이걸 쓰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자기 마음의 철학으로 와 있으면 그게 제 인생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그 노끈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무가 잘라질 날이 있겠지. 그런 어떤 철학을 갖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열정을 갖게 한다든지, 또는 자연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어떤 환경이 자기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씀을 줘요. 이거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동기를 부여하면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소금과 빛, 이거에 대한 말씀을 동기부여를 해줘요. 너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딱 어떤 동기를 부여하면서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주신 동기에 대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주신 동기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이 말이 익숙한 말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아주 친숙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은 뭐 당연한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론과 그 아들들, 이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복을 빌어줘라. 근데 그 복을 빌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는 이 지키시기를, 이 지킨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보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멜라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멜라흐. 멜라흐라는 단어는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하나님이 너희를 뭘로 보존하느냐? 소금으로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썩지 않게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가치가 있는 존재로 너희는 소금 같은 존재다. 소금인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소금은 맛이 있어야 돼요. 소금 맛, 짠맛이 없는 건 소금이 아니잖아요. 소금에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맛을 지니고 있는 자다. 근데 도대체 그 맛이 뭐냐? 하나님은 저들에게 소금의 가치를 그대로 부여하기 위해서 부도 주고 재물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함과 재물을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이유는 소금의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구제라는 단어예요. 구제.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구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제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내가 구제하는 자다. 나는 너희에게 부를 줄 거야. 너희에게 재물을 내가 보존시켜 줄 거야.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금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부여가 되어져야만 가난하고 소외당한 고아와 과부들을 내가 도울 수 있잖아. 구제할 수 있잖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주어진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넌 소금이다 하고 했을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금이다, 그 말은 아주 낯선 단어가 아니라 아, 구제하라는 거구나.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돕는 자가 되거라,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누굴 도왔다 이렇게 떠들지 마라. 당연히 너희는 소금으로서 맛을 지니고 있는 자서 소금 맛만 내면 되고, 소금은 언제 가치가 있느냐?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소금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 짠맛은 없어지지 않아. 녹아지더라도 우리가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소금으로서 세상에 부패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나팔 불지 마라, 내가 뭐 했다, 당연한 건데. 이런 사람은 이런 말씀 하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세상에서 다 너희가 영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존해 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소금으로서 구제하고 살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부유한 자로서, 재물 있는 자로서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영광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누굴 도왔다, 내가 구제했다 이렇게 나팔 부는 것은, 그것은 이미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해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자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맛을 잃었다는 게 뭡니까?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돼.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포장을 해서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그랬지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내가 내려놓거나 비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거 주세요. 많은 거 주세요. 왜 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줘야 되는데? 했을 때는 하나님 난 소금이잖아요. 나는 녹아져서 맛을 내야 돼요.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거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다른데? 그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 어렵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이고 지역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소금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둔다는 게 뭐예요? 구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나눔의 삶이죠. 베품의 삶이죠. 우리는 가난하거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 오면 그냥 얕잡아보고 깔봐버리고 뭉개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삶, 평화의 삶, 나눔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책임져 주니까가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존재하는 가치는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식사를 못했죠, 같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구제를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식사비를 매월마다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50만 원씩 냈었는데 52가정 가운데 27가정이 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먹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사회봉사부가 모았다가 이웃에 가난한 사람 이웃에게 우리가 뭘 했냐면 쌀을 나눴어요. 다 쌀을 나눠주게 됐고 또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마을 뭐 이런 데서 해서 지금 라면 이런 것들을 지금 떡국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지금 싸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450박스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노숙인 센터라든지 또 여기 아동복지센터 이런 지역으로 다 흩어져 어려운 자에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사실은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한 번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뭐 목사님 내년에는 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먹지 않더라도 나눔의 삶, 이 대접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게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굶주리고 있는 저 우리 안혜곤 목사가 하고 있는 선교지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데도 우리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고 또 우물도 파줄 수 있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만 많지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고 자기를 비우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움켜 채우려고 하는 습성들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이라는 단어예요. 소금은 의인이에요. 구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여러분에게 채워서 보존시키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제의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서 예수님이 주신 동기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이라,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여기 동네가 빛이 비치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해요.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내게 비추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와서 내게 비춰주면 너는 그 비춘 것으로 은혜를 베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추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오르라는 거다. 오르라는 뜻은 빛 이런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뭘 주느냐? 빛을 주어서 그 빛으로 은혜를 바래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주는데 나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는 빛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이 오도록 복을 빌라는 거잖아요. 복이 오도록 축복해라. 복을 빌어줘라. 그 복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제 소금으로서 또는 빛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빛으로 오셨잖아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이렇게 말해요. 참빛, 진짜 빛. 이런 빛이 아니고 태양빛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에 비치는 진짜 빛, 참빛. 그 빛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빛을 주기에 오신 분이에요. 영혼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에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몰랐다. 그래서 참빛으로 영혼을 깨우게 오시는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죠? 헛된 빛이 아니라 참빛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왔다면 이 빛은 자연히 발사해야 돼요. 발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참빛이 내게 왔으면 어둠에 내가 갇혀버린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의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내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빛을 발산하는 자다. 무엇으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착한 행실인 거예요.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빛 때문에 숨겨지지 않아요.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빛이 오면 나로 인해서 내가 뭐 때문에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말은 밑에다 두는 법이 없어. 빛은. 여기서 등경이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 등잔뼈를 켜보시면 알지만 등잔대가 있어요. 그걸 높여가지고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등경이라는 건 뭐냐면 기둥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다 등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요즘으로 말하면 벽등이야. 벽등. 벽등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빛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비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 보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등경 위에 높은 데에 있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데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못하면 세상 사람이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드러나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욱 사악하고 착한 행실이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무너지고 분리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구습에 매여 있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아직도 주님의 빛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두움인 마귀의 자손인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빛을 발할 능력이 없어요. 결국에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혼미해져.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계속 분열하고 분쟁하고 또 무슨 마약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에 중독돼 버리고 다툼과 전쟁 그리고 남 험담 모략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잊지 못한 불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빛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한 동기를 부여했어요.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그러면 나는 소금으로서 구제의 삶을 살아야 돼. 빛으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내가 참빛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의 빛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빛이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봤으면 내가 이제 발산을 해야 되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 말이야. 뭘로? 너희 착한 행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 불교는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그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행위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한 건 그 정도 응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천주교나 불교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행위를 안 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이 너희가 정체성이 있는 자다. 어떤 사람이냐? 소금이야. 빛이야. 아이덴티티가 너의 정체성이 넌 누구냐? 난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시원시원하게.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은 구제하는 사람, 빛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비유로 말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어. 근데 그게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저 강도 만났네. 아이고 저 그대로 놔두면 죽게 생겼네. 안 됐네. 그러나 놔두고 가까이 가면 나도 강도가 나한테 달라붙어 나를 또 저렇게 해를 입으면 어떡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아수르 나라와 혼혈이 됐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혼혈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돌봐줬다. 그게 바로 이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강도가 누구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가 강도인데 성경은 영적으로 마귀가 강도예요. 우리의 영혼도 뺏어가고 우리의 부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고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자, 근데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세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세요. 여행하고 가는 중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람이요 구제를 한다든지 내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그에게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도움이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남의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나 하나만 그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하는데 옆에 측은하게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거들떠보지 않아.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게 뭐냐? 돕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돕는 마음. 그래 가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랬잖아요. 돕는 거는 찾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떤 성서학자는 뭐라 하냐면 의료봉사라고 그래요. 의료봉사. 저 사람이 지금 사고가 나서 죽게 됐어. 누가 도와줍니까? 의사가 도와줘. 의료봉사 이게 의료봉사. 때로는 우리가 의료봉사하러 선교지도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료봉사하겠다고 침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그 간호사 했던 사람들 또 의사 했던 분들이 그 의료 선교를 위해서 위원회도 조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보니까 이 지역에 우리 김민정 권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목사님 감리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더라고. 가서 감리사님들 우리 교회 지역에 목사님들이 가시면 다 따뜻하게 돌봐주고 치료비도 안 받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 서원한 게 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섬기고 목회하는데 힘드는데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작은 거 돌봐주는 거. 이것이 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의료 선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를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랬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요거는 어떤 성서학자는 뭐냐면 교통봉사, 차량봉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짐승에 태워서 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멀어서 못 오는 사람, 몸이 약하여 교회 못 오는 사람을 가서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지역이 낙후되고 어려운 데 있는 데 가서 의료 서비스도 하게 되고 또 몸이 약하여 오지 못하는 사람을 모시고 오고 하는 이런 교통봉사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착한 일이야. 착한 일.
그리고 뭘 했냐면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라고 했어요. 이 주막이라고 하는 걸 뭐냐면 이거를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숙소를 제공했다, 또는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자기 주택봉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돕는 이런 모습으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라고 하는 거죠. 참 정말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후원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그에게 구제하고 또 그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사건을 예수님이 끌어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 이 주막집이 지금도 있거든요. 있어요. 그때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던 집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는 한참 밑에 내려가서 그걸 다시 역으로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분명히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라는 거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세 명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다 알죠? 답은 다 알아요. 그렇게 베풀어 준 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지금 하면서 지금 세상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걸 내 눈엔 많이 보여요.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둬야 될 거냐. 그래서 유엔에서 일하고 계신 분과 제가 같이 지금 만나서 얘기하면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저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서도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교회가 예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비고 있는 예배당이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문화를 펼쳐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이제 문화재단을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뭔가 이 아이들이 방향을 모르니까 방향을 깨우쳐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팽개쳐버리면 젊은이들을 다 세상에 뺏겨버려요. 어둠에 뺏겨버려요. 빛의 세계로 오게끔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저도 요즘에 우리 딸한테 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책 좀 읽어라. 책 좀. 그래서 제가 책을 사놓은 거를 이렇게 주면서 이것 좀 읽어라. 이것 좀 읽어봐라. 그럼 어느 때는 잘 모르는 걸 저한테 전화 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설명도 해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왜 내가 서점에 가서도 지금 성경이나 이런 것만 매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책들을 내가 많이 보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다
우리가 지적인 거나 저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점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물 아래 갇혀버리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나부터 들어가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줘야 되겠다. 왜 아멘들이 현찮아? 어르신들에게도 그럼 우린 뭐예요? 여러분은 거저먹기로 해드릴게. 무엇인가 되게 하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이것이 목사님 정말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보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돕는 것도 목사님 언제까지 도울 거예요? 사람이 지치죠. 돕는 것도 끊임없이 도와야 되니까.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지방에 작은 교회를 돕는데 20년을 넘게 돕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지역에도. 근데 그 교회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착한 일을 몇 번 해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퍼줘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그러지 마라. 너를 왜 하나님이 보존해 주는데, 하나님이 왜 너에게 부를 주고 재물을 주고 너에게 재능을 주는데, 그것은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라고 주는 거야. 때가 되면 다 거둔다. 여러분, 내 인생을 보존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나를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보존해주고 나에게 지원해주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니까 내 것 가지고 하는 줄 알고 탈진하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기진맥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선한 일은,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은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끝까지 보존해 주도록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시고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되 착한 행실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